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성빈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제 얘기로 먼저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기 전까지 계속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사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답답함과 힘든 상황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제 스스로에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실 인간적인 진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 성도분들을 더욱더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씩 제가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왜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가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전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본질적인 선, 여기서는 윤리도덕적인 선,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선을 내 힘과 의지로 따를 수도 붙들 수도 없음을 저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결코 말씀을 지킬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와 같은 이유로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끄시는 것, 즉 성령의 열매로서 그것이 행함이 보여지는 것이지 이것을 나의 행함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모든 부분이 부정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저에게도 늘 인간적인 고민과 충돌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전해야 하는 사실 담대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그 언급을 할 때 함께 꼭 나오게 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인간의 자기 의지로 결심하여 행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이 인간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인간의 기본 성향과 일치하기에 많은 이들이 성경적인 논리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의지의 옳음을 주장하려면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성도는 자기 의지로 죄를 거부하고 선한 일만 선택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충하는 말은 인간이 은혜 아래에 있다 해도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에 선한 일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 또한 선택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 의지로 선과 악을 택하여 행한다는 것이며 악을 택한 결과는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믿음을 인간의 행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유의지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예컨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성도에게 자기 의지로, 내 의지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택하여 따르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의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결국 행하게 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에 대한 인간의 의지는 어쩌면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며 선을 택하여 행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 또한 인간의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자꾸 자유의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과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선을 택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자신을 경계하며 부지런히 죄와 싸우며 선한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아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 힘과 노력으로 죄와 싸우며 선을 행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나의 행함이 아닌 주의 행하심에 대한, 즉 주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믿음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의지로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붙들려 세상에 가치 있고 또 높은 자가 되려는 그러한 마음, 즉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높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증언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유의지에는 인간으로서의 가능성과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와 정당함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적 생각의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인간의 종교성이 아닌 복음의 옷을 입고 흉내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자연히 형성되기에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시고 이끄심으로 분명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자기 의지와 노력,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래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의 바른 마음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믿음은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확인된다, 이 말에 대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확인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으로 자신을 진실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 선을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고 열심을 통해 선을 행했다고 결국 자부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선,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열심과 의지,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실천 역시 복음 안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십계명을 비롯해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우리는 과연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 명령들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진짜로 복음에 눈이 뜨이게 되면 지키려고 하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킬 수 없는 내가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라 하지만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보이고, 용서하라 하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보이고, 평안하라 말씀하시지만 평안하지 못한 내가 성경을 통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됩니다. 예수가 이루신 모든 율법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따름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관점이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외적 행위의 있고 없고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서 선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거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과 31절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약속과 자유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곧 자유 있는 그런 여자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도의 본질적 이해로 우리가 굳건히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이 사실 성도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열심,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에 믿음을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열심과 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약속,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자녀를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거룩이라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속이라는 하나님만의 구원 방식 안에서는 자기 구원과 선함을 위해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방식은 어쩌면 헛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방식은 헛되다라는 것을 알라는 취지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인데, 그것을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즉 표면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이 보이면 구원에 대해 안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위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당연히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살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는 것, 즉 존재 여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이나 열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바른 믿음 생활, 이것이 선한 성도로 인정받게 한다는 그런 것의 헛됨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구원 문제로 인한 염려에 한편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상은 도무지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늘 사실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두고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요종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서로 어떤 특징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합니다. 육체가 중심이 되고 육체로부터 생산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선한 공로로 내세우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컨대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해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두는 경우가 이런 점입니다. 반면에 또한 육체로 인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즉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육체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기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잘해야만 한다, 내가 열심히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것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안목, 눈으로 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라는 자책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죄로 가득한 자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의지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일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기에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함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작은 능력, 즉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어떻습니까? 참 자유롭게 되는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박해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가야 될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세상은 약속의 자녀도 성령을 따라 난 자에 대해서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의해 박해당할 자로 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을 어쩌면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막연하게 복음을 알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좋을 것 같아서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복음이 세상적으로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이 인간적으로 또 세상에서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 바울이 교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아마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려움이며 이것이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가는 복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자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자유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매여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유가 사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심이 없다고 사실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 성도보다 믿음좋은 성도라는 평가를 우리는 더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죄에 갇힌 우리를 피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인간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도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열심과 봉사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육신의 힘든 일을 잊어버리고 과연 십자가의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러한 삶은 어려울 듯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과정에서 진실로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런 우리를 용서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성령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열심을 내서 내 의지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한다는 모든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며 은혜입니다. 결국 인간의 공로라는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믿게 되는 이들이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